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만난 사람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지금 뭐 예배 시간에 할 수 없다면 집에 가서라도 한번 노트나 메모지에다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은 적을 필요 없고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저는 그 중에서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귀한 만남은 누구였나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안 좋았던 만남은 누구였나 한번 뽑아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이렇게 주셨구나. 참 좋은 사람들 참 만나게 하고 나에게 참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이 많이 만나게 하셨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만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만남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서막과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 짧을 것 같지만 의외로 설명할 게 많아요. 이걸 시작을 알아야 여러분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 위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설명을 바르게 해드릴 거예요. 자, 만남.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한번 꼭 기억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메모하는 시간으로 누가 제일 좋은 만남이었나, 누가 제일 나쁜 만남이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뽑아봤어요. 다음에 설교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설교 목적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호사밧의 축복의 비결, 그리고 잘못된 만남의 비극을 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성경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하면은 성경에서 여호사밧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정말 극에 달하는 성경에서 극에 달했다라는 표현을 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솔로몬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 중에 꼭 들어가는 사람이 여호사밧이거든요. 이렇게 여호사밧이 축복을 어떻게 이렇게 받았냐?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거는 바르게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잘 세우셔서 들으세요.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 여호사밧이 우상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17장 3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화를 크게 달하게 축복을 하신 사람인데 그가 축복을 받은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두 번째 삶은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17장 4절에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오직 하나님께 뭐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사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우상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했다. 기도하는 습관이 여호사밧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정말로 여호사밧처럼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하는
그런 축복을 받고 싶으신 분은 오늘 이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세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이었다. 17장 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의 계명을 행했다. 여호사밧의 가장 핵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가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했고 본인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쳤어요.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가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8절 9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스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나무과 요건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와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여러분 여기 지금 8절 말씀에 제가 한강으로 한 거 있죠. 이 말씀에 특이한 점이 뭔지 아세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같이 보냈어요?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보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들에게 예배의 삶을 살도록 예배에 시중드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삶을 살도록 여호사밧이 온 나라에 그렇게 행정을 펼친 거예요. 왕령으로.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가지고 유다를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 축복의 비결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있었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말씀 중심과 예배 중심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늘 하는 말죠. 그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늘상 교회에서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귀영화가 크게 당하도록 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첫 번째는 견고하게 하셨다. 17장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저 밑에 하반절에 보면 여호사밧에게 영혼을 들여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크게 떨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글자가 바뀌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부귀와 영광이 크게 이르렀다. 크게 떨쳤다 하고는 의미가 좀 많이 달라요.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개역 개정이 조금 약간 의미를 축소시켰는데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크게 달았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떻게 부귀 영광이 있을 수 없는 상태예요. 크게 달았다는. 근데 크게 떨친 거하고 다르죠. 차이가 커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은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의 가정 견고히 지키시는 축복.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앞에 했던 것처럼 하면은 그렇게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처를 견고히 하기를 원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요새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견고하기 원하십니까? 여호사밧처럼 하세요. 교회에서 늘상 하는 소리이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했다. 아까 말했죠? 크게 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주변에 있는 나라와 백성들도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릴 정도로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했다. 세 번째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17장 10절에 보면은 역대하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대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 호가 호의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여우처럼 여우는 간사하지만
우린 좀 지혜로워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우리와 평화를 맺고자 화친 맺고자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뭐 짐승떼 수량 7,700, 이게 수량 7,700, 여러분 상상해야 됩니까? 염소 7,700, 이거 그냥 7,700이 숫자니까 이렇지만, 여러분 그 7,700, 3만 마리, 아니 15,000마리 이상이 되는 양과 염소, 이 당시 양과 염소는요, 또 지금의 가치하고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걸 드릴 정도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누가? 여호사밧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뭐가 온다? 평안이 있다. 우리가 2025년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죠. 어떻게 할 때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반대가면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하려고 예배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그런 삶, 그리고 또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온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체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사밧처럼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부국 강병하게 하셨다. 17장 12절 13절 여호사밧이 점령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여세와 북구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뚫었더니, 여러분 부국 강병한 나라 여호사밧의 때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호사밧의 왕 때하고 이 지금 남유다죠.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고 남한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한이고, 북한으로 따지는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합 왕 때거든요. 남북이 가장 왕성하고 강한 나라 시대는 바로 이때였어요. 남유다도 가장 강한 부국 강병의 때를 이룬 때고, 북이스라엘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만 강해질 때는 따로 있지만, 그래서 두 나라가 함께 남북이 같이 강했던 나라는 이 시절이에요. 즉 여호사밧 때하고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 근데 아합 왕은 웃겨요. 왜 웃기냐? 보세요.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부국 강병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국이었던 때가 이때예요. 아이러니하죠?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이와 같은 지극한 축복을 받았던 여호사밧 왕이 여호사밧 왕이, 제가 목이 좀 민감해서, 자, 일생일대에 실수를 합니다. 유일한 실수예요. 유일한 실수인데 그 한 번의 실수가 어마어마한 스노우볼이 돼가지고 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과 그 자손들의 삶까지도 완전히 풍비박산을 만들어내는 실수를 하게 돼요. 얼마나 대단한 실수인가. 여러분 막상 들으면은 뭐야 이럴 거예요. 그 실수는 뭐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연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치명적인 실수는 여러분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을 때 일어난다는, 요거 제가 꼭 기억하시라고 써놨어요.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부귀 영화가 극에 달했을 때, 즉 마음이 교만할 때, 평안하다, 잘 된다, 뭔 일을 해도 이렇게 좋냐, 뭔 일을 해도 이렇게 성공하냐 할 때 교만함.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거죠. 왜? 뭔 일을 해도 잘 되는데, 뭐 걱정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 임의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아합 왕의 딸과 여호사밧 왕의 아들을 결혼시켜요.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연륜 관계를 맺었더라. 개역 한글에서는 크게 떨쳤고를 극하였고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귀영화가 크게 달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이 참 저는 너무나도 오묘하고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정말 반전 드라마 같아요. 이보다 더 반전 드라마가 없어요. 그게 달했을 때 제일 치명적인 실수를 연달아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한 게 18장, 19장 이렇게 쭉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잘못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 그것은 여호사밧 왕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그것은 잘못된 만남에서 시작된 거예요. 만남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만남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었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가까이 하는 만남이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와 함께하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9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여호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를 질책을 합니다. 자, 이 잘못된 만남의 무서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참 너무 기가 찬게 18장 2절 2년 후에 여러분 저는 이 2년 후에라는 제가 일부러 이거 제목으로 달아놨어요. 너무나도 소름이 끼쳐서 2년 후에 여러분 2년 동안 아합 왕과 인척 사돈 관계를 맺고 2년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무섭지 않아요? 그냥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그 즉시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막 심판을 받아서 그 부귀영화가 크게 달하던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잘못되고 이런 일이 아니라 2년 동안 그 부귀영화가 크게 달하는 그 상황이 찬란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저는 이 2년 후에 이게 소름이 그냥 쫙 그가 사마리아의 연안에서 내려갔던 2년 후에 발생한 거예요. 2년 후에 잘못된 만남, 그 만남이 2년 후에 어떻게 스노볼이 돼가지고 굴러가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죠. 사돈이 한번 오세요,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하니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죠. 내려갔습니다.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잔치를 성대하게 열었다는 거예요. 와, 사돈이 온다고 사돈 댁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연회를 맺으니까 여호사밧 왕이 기분이 좋아야 안 좋아요? 기분이 좋겠죠. 그때 뭐예요? 아합 왕이 가서 함께 길라 라모 치기를 권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사돈들은 우리 같이 저 길라 라모 조그마한 저 길라 라모 한번 같이 한번 칠까요? 하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분을 그렇게 성대하게 대접하고 사돈이니까 만남과 관계로 인해서 길라 치기를 권할 때에 이것이 응하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이때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아요. 왜? 당장 이렇게 풍성한 연회를 열어주고 자신에게 함께 사돈이 말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이 궁금할 때가 아니죠. 아까 얘가 말했죠. 부귀영화가 극에 달할 때, 평안이 극에 달할 때 교만한 마음이
여호사밧 사로잡았던 때였기 때문에 더 그랬죠. 교회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성공과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늘 본문에서는 2년 후였죠. 2년 후가 되면 죄의 결과는 소멸과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암이 사람의 몸을 서서히 퍼져 나중에는 손쓸 수 없을 때에 드러나는 것처럼 죄라는 건 그래요. 우리가 만남도 좋은 만남은 당장은 어떤 좋은 열매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결국에는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때가 오는 거고, 그리고 잘못된 만남도 마찬가지고 당장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2년 후가 되면 어느 적당한 때가 되면 그것이 악의 멸망의 열매로 올 때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8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뭐라고 해요?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즉답이에요. 아합 왕이 물어봤을 때 그 즉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이 뭐예요? 관계가 된 거죠. 만남으로 인해서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잘못된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잘못된 싸움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그가 축복을 받았던 비결이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그가 즉답을 하게 되죠.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먼저 결정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물어보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자신의 결정을 내린 후에 결국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네? 자기가 이미 대답을 했잖아요.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이 뭐지? 이거는 뭐예요? 이게 마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뜻을 왠지 안 들어보면 불안하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실제로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하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리고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자기 뜻, 자기 결정대로 결국에는 길라 라못 전투에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더불어서 나가서 싸움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을 뻔하죠. 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 이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이 말은 이 싸움에서 왕을 잃게 될 것이다. 왕이 전사하게 될 것이다. 이 주인이 없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 이 싸움에서 죽게 되고 이 무리들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병사들은 오히려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18절 19절에서도 미가야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에 대한 환상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서 그에게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길라 라못이 죽음의 전쟁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누가 깨어서 이 아합 왕을 갖다가 깨어서 그리로 데려가야 될까 하니까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또 저렇게 하는데 한 명이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깨겠습니다. 너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여쭤봤죠. 그래서 그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선지자들에게 입에 있겠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으로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누구를 깨는 거예요? 아합 왕을 깬다는 거죠. 그리고 너 이루리라. 그럼 이 싸움에서 길라 라못 전투에서 아합 왕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될 것이다. 나가서 그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 회의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해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해준 게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에게 들으라고 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에게 들으라고 한 거예요. 어차피 아합 왕은 들어도 이 사람은 듣지도 않을 사람이죠. 누구에게 듣고 깨달으라고? 여호사밧에게 듣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를 주고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말해주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요. 왜? 아합 왕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잘못된 만남이 맺은 사돈이에요. 그 딸은 아합 왕의 딸은 자신의 아들의 아내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의 관계 때문에 결국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잘못된 만남이 가져오는 스노볼 눈덩이의 서막입니다. 오늘 제가 서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 스노볼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세요. 29절 30절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 왕은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찝찝한 거야. 찝찝해가지고 그 말을 믿지도 않지만 꼭 그런 사람도 있죠. 말 들으면 점쟁이가 뭔 말 하면 찝찝해서 교회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도 찝찝해서라도 이 아합도 그런 거예요. 찝찝해가지고 변장을 하고 보통 병사들의 갑옷을 입고 들어가고 여호사밧 왕에 드는 왕복을 입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30절 보세요. 아람 왕이 웃겨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 싸움 이전에 아람 왕의 진영에서 어떤 작전이 있었느냐?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싸워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작전 회의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병거 지휘관들한테. 이 병거 지휘관들이라는 것은 일반 보병 지휘관이 아니에요. 전투 병거 마차를 끌고 다니는 지휘관들이니까 이 지휘관들 중에서 장군들 중에서도 제일 용명하고 제일 강한 장수들이에요. 그런 장수들한테 너희는 다른 쪼무레기들은 싸우지도 말고 오직 누구만 죽여라. 왕만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병거들이 명령을 받고 딱 나가는데 왕복을 입는 사람은 딱 누가 있어? 여호사밧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거 지휘관들이 저들만 죽여라 하고 병거 최고 실력 강한 병거 지휘관들이 즉 병거 타고 여호사밧만 쫓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여호사밧이 무섭고 위태했으면 뭐했다? 소리를 지르네. 저는 이 소리를 지르면 이것이 단순히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네? 죽을 뻔한 적이 많은 사람은 이 상황을 딱 이해합니다. 왜? 죽을 뻔하면은 딱 입에서 한 소리밖에 안 나오고 머릿속으로 하나밖에 생각이 안 해요. 살려주세요. 요거밖에 생각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여호사밧을 기도하는 습관이었죠. 위급한 순간이 되니까 누구에게 가장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가장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외쳤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그렇게 급박하게 외쳤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누구를 감동시킨 거예요? 병거 탄 지휘관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들이 눈이 뒤집혔는데 쉽게 말하면 눈이 뒤집혀서 여호사밧 왕을 죽이려고 막 쫓아가서 죽이려고 막 하는데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그들이 지혜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32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의 아님을 보고 웃기지 않아요. 좀 나이 웃기더라고요. 죽이려고 했다가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가는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병사는 다 죽여야 되는데 아니라고 돌아가는 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왜?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습관으로 하나님께 급박하게, 뭐 간절한 기도는 아니었지만, 간절하고 뭐 오래 기도하는 기도는 아니었지만 급박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겠죠. 그 급박한 기도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자, 그런데 더 나는 33절, 와, 여기서는 그냥 혀를 내두르고 그냥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여러분, 무심코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개혁 한글이 좀 표현은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약간 한자가 섞여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무심코라는 보다는 우연히 화를 당겼다. 여러분, 왕의 이스라엘 왕 아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갑옷 솔기라는 것은 갑옷과 갑옷을 입는 연결 부위를 갑옷 솔기예요.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있는 곳이 딱 거기에요. 나머지는 갑옷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일하게 갑옷과 갑옷이, 여기 위에 갑옷과 밑에 갑옷이 연결하려면 거기에 끈으로 이렇게 묶거든요. 그 끈으로 묶는 그 사이, 무심코 활을 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활을 쐈는 그 활이 이스라엘 왕의 그 틈바구니, 쏠라고 해도 쏘기 어려운 그 틈, 솔깃 사이로 그 활이 처박힌 거예요. 그러니 중요 부위는 아니에요. 그죠? 심장이나 허파, 간 이런 중요 부분은 아니에요. 뭐 머리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맞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즉시 죽지 않은 거예요. 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즉시 죽지 않는, 즉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하나님의 표현도 않는 너무 무서웠어요. 전쟁이 맹렬했다.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죽었더라. 열왕기상 22장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러 서서, 왕이 이 화살 때문에 화살을 빼고 빨리 이제 지혈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부상이에요. 근데 이제 화살을 빼버리면 피가 더 많이 나니까 화살을 꽂고 있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적군을 막아서서 막고 하는데 맹렬하다. 계속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저녁에 이르러. 그날 뭐 오전에 전투를 했는데 그날 저녁 때까지 적군을 막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 피를 멈추게 할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상처에 피가 흘러 어느 정도 흘렀냐? 번거 바닥에 고였다. 사람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여러분 그 번거 바닥에 피가 잔뜩 고였겠어요. 36절 완전 무서웠어요. 완전 무서워요. 이걸 8월달에 한여름 더울 때 읽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딱 피서에 딱 좋았을 텐데. 해가 질 저녁에 진중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해가 질 때에 이 아합왕이 죽었죠. 죽고 그때 외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외침이죠. 나팔이에요. 야, 전쟁 끝. 이 나팔인 거죠. 그래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죠. 역대하 19장 2절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여호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가난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신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지금 이 뭐냐면은 여호사밧 왕이 지금 여기서 죽을 뻔했잖아요. 크게 소리 질러서 겨우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겨우 살아왔잖아요. 그때 이 선견자 여호가 겨우 살아온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스노볼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1편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과 이런 만남을 가지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습니까? 아합왕같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습니까? 함께 만나고 있습니까? 이런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고 피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죠. 여호사밧처럼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처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만남은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시편 1편에 말했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면 환난 가운데서도 도리어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존귀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러한 축복의 만남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죠.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축복의 장소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쉽게 말하면 축복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또 교회에 모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이런 사람들이 옆에, 여러분 옆에 지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축복의 사람 때문에라도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런 것에 받는 축복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 얼마나 그것이 축복을 많이 받는 곳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더불어 만나고 교제하고 연합해야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누립니다. 아합과 같은 사람과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결코 함께 해서도 만나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사돈 관계가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하겠지만 그의 가정과 아합 왕의 가문 다윗 왕가가 말할 수 없는 비극을 어떻게 당하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소돔으로 들어가 거주하였을 때 그 조카 롯이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아내도 잃고 얼마나 또한 그 인생은, 노년의 인생은 자기 딸들과 동침을 해야 했던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의인 롯이었지만 악한 자들의 곳에 거하였을 때, 그들과 함께 살았을 때 당했던 고난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